우리가 가끔씩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교통 문화 가운데에 특별한 그 교통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꼽아본다면은 일본과 영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핸들 위치가 우리하고 정반대에 있어요. 보통 우리는 지금 차 핸들 위치가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주로 있는데 뭐 일본, 특히 이제 일본, 뭐 영국은 보면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처음에 왜 저렇게 불편하게 같은 전 세계 차량을 좀 공동 표준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왼쪽에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표준화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저 두 나라는 구태여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특징이 아직까지도 왕이 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소위 왕정 체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왕이 있다고 해서 왕이 뭐 어떤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왕이 있지만은 수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수상이 대통령 격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존하는 왕정 체제에서 이제 차량 핸들이 이렇게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들이 좌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왕의 최근접 위치에 감히 어떻게 백성 아니면 신하가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왕과의 거리를 두기 위하여. 그래서 핸들이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왕의 권위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복한다, 복종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왕과의 어떤 거리를 두기 위하여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설명은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대로 보면은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온 우주 모든 만물. 왜? 그분은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할 뿐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손 안에서 이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운행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근본이시고 뿐만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지금까지 그 어떤 존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없어요. 부활한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은 친히 본문 마지막
18절 하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만물의 으뜸. 여기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는 말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진정 믿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진정 왕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으뜸이 왕으로 주인으로 진정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이 뜨끈해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촥 폭받쳐 오르고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심정을 안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은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데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일까? 순종도 모르고 복종할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바울은 한마디면 아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으뜸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여러분 의심했던 그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고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마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을 때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즉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로 모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뭐 초대 교회나 아니면 근대 현대에 와서 참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문제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순교까지 해서 주님의 주되심의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져버리는 순교자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엄청난 순교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요 경기도 용인 양지에 가면은 100주년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1층, 2층, 3층 벽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 순교자가 뭐 한둘일까 몇십 명일까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벽에 그냥 순교자들이 그 벽에 사진들이 다 붙어 있어요. 아마 수백 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 140년 역사 짧은 역사잖아요. 기독교 2000 역사에 비하면 140년 정말 짧은 역사예요. 그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런 많은 순교자들이 계셨을까? 거기 가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여러분 정말 순교자 많았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분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지만 그 외에 일반 신도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순교했을까? 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 그 천황, 천조대신, 태양신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신궁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신사를 만들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어요. 일본 수사들이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 문 닫아놓고 그 앞에 시간 되면은 일본 천황에 있는 황궁을 하여 고개 숙이고 경배하라. 강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초기 때 동노회 때 평양 그 노회가 일어났을 때 일본 순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모여에 있는 전국에 모여있는 그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그 총회 현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강요했습니까? 신사를 참배하라 강요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복종하지 않았어요. 참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도들이 그렇게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냥 그 앞에 고개 한번 숙이면은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구태여 끝까지 그걸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또 다른 왕이 있겠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 왜 그 누가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버렸어요. 그 순교 기념관 가보면요.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참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했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 그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그 참 신앙의 순결을 지켜갔구나 하는 참 강한 감동과 도전을 거기에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극에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사극의 신하들이 그 임금 앞에 항상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황공무지로소이다. 황공무지로 조금만 그러면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그 왕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련한 인생, 온갖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 죄로 허물로 죽었던 인생, 정말 웬 은혜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로 또 믿게 하시고 아무나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 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 인간 스스로 인간 의지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천한 것, 미련한 것, 한 주간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미련한 인생, 내가 좀 갖고 있는 이게 뭐 나의 힘이고 나의 어떤 재주고 능력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이 미련한 인생, 무지한 인생, 예수 수십 년 믿었어도 아직까지도 한번 눈물로 주님을 고백해보지 못한 이 미련한 인생, 이 은혜를 전혀 모르는 이 인생, 오늘도 불쌍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가슴 깊이 깨닫는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황공무지로서이다. 몸둘 바를 모를 존재.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임금인 척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삶의 주인인 척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밤 잠자다 우리는 그 순간에 떠날 수도 있어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건강? 나는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니까 나는 오래 살 거야. 천만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빨리 가시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영적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무엘서 보십시오. 사무엘서 이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하고 진정한 왕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까지 22년 6개월 걸렸어요.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왕으로 통치하기까지 22년 6개월 걸렸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다윗은 겸손했어요. 22년 6개월 동안 사울로부터 받는 핍박,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서도 사울의 끊임없는 공격 통치를 받았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신은 진정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뜸되는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그분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울의 같은 무성한 공격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정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나라를 좌우지달려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하나님 드리는 번제까지도 자기가 임의로 드리고 아니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 하는 왕이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버리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중요한 자세를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나는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이것 확고부능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로더십이라고 합니다. 로더십.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 그 믿음.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주시고 또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다스려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가는 왕이시라는 사실, 주인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왕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진정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드리지는 모든 예배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한다 싶어서 내가 왕처럼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세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어떤 특정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좌우되는 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완전히 거스리는 불순종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이런 데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항상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건 개인이든 교회든 똑같아요. 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내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부터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다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을 달라고 혹 우리 마음이 내가 왕처럼 주인처럼 굴림한 교만 속에 있었다. 이 아침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진정한 주인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오늘 하루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신앙 고백 속에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또 화답하는 그런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어린이 전도 축제 지저스 키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앞서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많은 생명 다음 주일 날은 또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또 25일 마지막 주일은 기미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베스트 초청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놓고 섬기는 헌신자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또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아침도 중보기도 하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어지럽습니다. 전국이 왜 이다지도 참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사실 나라 정말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이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선교 한국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기,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급한 기도의 은혜의 오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과연 나의 존재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오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군림자가 돼 내 마음대로 좌우지했던 참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 살아왔던 모습, 잘못 살아왔던 삶의 원칙과 원리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인생 아버지 이제 말려라도 진정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같은 신앙의 고백 속에 머물고 이 신앙의 확신을 갖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이 같은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우리 선진들은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명들을 기꺼이 내어 던졌습니다. 순교자의 아버지 반열에 서게 된 영광스러운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여,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으니 내 남은 인생 진정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결코 주인 노릇 왕 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를 다스려갈 때도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온전히 참으로 종으로서 참으로 순종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어느 한 사람도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왕이 된 것처럼 군림하지 않게 하시고,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도하게 군림하다가 버림받은 그 인생 같은 그 길을, 그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져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예외 영광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구경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같은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진정 우리 마음을 쏟아부어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므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다시 한번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기처럼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고 공양을 하고 섬기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시 한번 온전히 갖추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중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강론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큰 은혜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오늘도 찬양의 영성으로 부른 찬양 하나가 보면 온전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과 우물들에 헌신하는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붙드시고 은혜 생명들 가슴에 품고 아버지 말씀을 행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다가오는 17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아버지 119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아버지 어린이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기도로 수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계획 순서 프로그램 강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연일치하여 아무로 어린 생명들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전도의 귀한 축제 되게 하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탄생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정 예수 믿는 믿고 구원받는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을 주님 곁으로 이끌어내는 아버지 전도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어린 생명들 아버지 예배된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부모도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119 예배 통합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지막 주일날 베스더 초청 아버지의 기민 초청 축제 주인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행복 모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구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주 아버지 이번 달 봄 행복 나눔 축제위원도 반드시 예비된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전도는 우리 힘으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에 주님 예배된 생명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오늘도 돌아와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향천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케 하시고 예배 자리에 다 넣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각자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오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을 가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온들이 아버지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